오늘 말씀 주제하고 딱 맞네요. 찬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잊지 말고 자,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상들을 많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요,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홍해 앞에 딱 섰을 때는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그 백성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감격이 참 이렇게 뜨거웠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은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꿔가지고 그들을 먹이십니다. 또 광야에 와서는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에 만나를 허락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이끌고 오셨습니다. 광야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한 동네입니다. 그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요, 백성들이 목이 마른데 찾아보니까 물은 없고,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어찌해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우리 가족과 우리 짐승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 나쁜 놈아. 어느 쪽으로 보면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7장 2절에 보게 되면요, 17장 2절에 보게 되면 모세와 그 백성들이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 원어로 보니까요, 다투었다는 말이 그냥 말로 그냥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주먹질 할 만큼 위협하면서 욕하면서 했던 그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아 얘기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문제를 해결하는 나쁜 방법이 뭐냐 하면은 원망과 다툼입니다. 뭐라고요? 원망과 다툼. 그러니까 원망에는 뭐냐면은 당신에게 책임이 있어, 이런 책임 전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게 되면은 그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방법은 우리를 이상한 쪽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 나쁜 결과를 결국은 그 사람이 열매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위기를 만났을 때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요, 물이 없어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호렙산 위로 올라가라. 그곳에 반석이 있는데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6절 말씀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이 있을 만한 곳을 찾을 때 높은 데로 가야 됩니까? 낮은 데로 가야 됩니까? 낮은 데로 가야죠. 약간이라도 물기가 있는 곳에 가서 땅을 파야 우물이 나오든지 뭐 지하수가 나오든지 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먹는 게 사람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반대로 산 위로 올라가라는. 여러분, 광야에 사는 우리나라처럼 나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도 하나 없을 뿐더러 풀도 한 폭이 못 자라는 그런 곳이 광야이고요. 그 산은 다 돌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산 위로 올라가라. 그럼 올라갔으면 땅을 팔아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반석을 치라. 이게 이성적이고 상식이 있는 사람에게 그 말을 하면은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수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반석을 쳤는데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대요. 여러분은 아멘 하시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200만 명을 먹이고 그 짐승들을 다 먹일 만큼 물이 풍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불가능 가운데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전능한 하나님하고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고요, 기도는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기입시키는 가장 놀라운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적이란 없다고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언제나 기적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다. 나는 그 후자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은 필요 없어, 기적은 내 삶에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재였던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삶에는 기적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놀라운 기적이 늘 따라다녔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보시고 있으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무능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으면은 내 삶 가운데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전능한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불신도 믿음이고 믿음도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불신도 믿음이고 믿음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신은 안 될 것을 굳게 믿는 것이 불신입니다. 안 될 것을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굳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 광야는 메마른 땅이고 흙과 먼지와 돌밖에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와 짐승들은 다 죽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불신을 믿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은 부정적인 것을 믿게 하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라, 반석을 치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말씀을 믿고 산 위로 올라갔고 반석을 쳤는데 그 속에서 물이 펑펑펑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돼요. 여러분, 200만 명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물이 얼만큼 있어야 됩니까?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주문을 가져와서 물을 가득가득 채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다고요. 예. 그래서 믿음은 늘 우리 삶 속에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될 것을 바라보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바라보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사라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왜 안 띄워주지? 예.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데 바라는 것도 없고 기대도 없다, 왜 나오십니까? 그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대하는 것을 우리 삶에 실제로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 어려움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도움은 늘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돌봄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곧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내 믿음대로 되라, 안 된 말을 하고 있고 믿고 있으면 내 믿음대로 되라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평생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가 왜 고아원을 운영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분은 19세기 사람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안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안 믿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제가 이 고아원을 운영할 때 하나님,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아원을 운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보고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당신은요, 요즘보다 어렵잖아요.
요즘은 교통과 문화와 통신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습니까? 매스컴 한번 잘 타면 대박 터뜨립니다. 후원이 엄청 들어올 겁니다. 아닌가요? 그런데 그 시대는 매스컴도 없잖아요. 그런데 조지 밀러 목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 그 평생에 2,500명의 아이들을 하나님이 매 때마다 매 순간마다 먹이시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조지 밀러 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정말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세우시든지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불가능 가운데 가능케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 이름도 참 좋습니다. 비비어. 예. 그 목사님이 썼던 이 끈질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그 간증을, 자기 간증을 써놨습니다. 이분이 젊을 때 자기 생각을 그냥 쓰면 되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를 문장으로 옮기는데 한 3-4시간을 고민을 해야 한-2 문장 정도 이렇게 쓴다고 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말로 생각하는 대로 쓰면 되지. 예. 그런데 어느 날 이 2주간 간격으로 해서 어떤 분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강연했던 그 강연들을 글로 써서 이렇게 출판하기를 원하십니다. 글을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는 글 쓰는 걸 너무 힘들어하고 말은 잘하는데 안 되니까 자기하고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니까 안 받아들인 겁니다.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한 2주 있다 보니까 또 어떤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글 쓰는 은사를 목사님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까지 강연했던 것을 글로 써서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내십시오.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글 쓰는 은사를 주셨는데 다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버틸 대로 버티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엎드린 거예요. 엎드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글 못 써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시니까 제가 이 말 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나서는 3일 동안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바로 책 한 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15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전 세계의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이 무슨 책인지도 모르죠. 예, 좀 책 좀 읽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의 간증이 말해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선한 계획을 세우시면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질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다면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네.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계획이 있다고 깊이 인식을 했다면 광야에서 부족한 물 문제, 부족한 음식 문제, 부족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예? 너무 잘하시네요. 예. 그런데 그 백성은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광야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면 인도하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선한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 대신에 불신하고 원망에 빠져서 자기 삶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것인가, 아니면 전능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는 여러분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때 기도하는 사람은 늘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27편 13절을 보면은 내가 산 자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저만 하면 심심합니다. 자,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확실히 믿었도다를 다시 읽으면서 강조를 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나를 도울 것을 확실히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 삶에 확실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벽에 새겨야 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내가 이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확실히 나를 도우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목회가 점점 힘들어. 교회 유지하기도 힘들어. 이제는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시대는 지나가서 틀린 말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빼버리고 한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점점 강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실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이야. 내가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때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말은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이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업들을 하나님이 점점 번성하게 하실 것이야. 하나님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실 줄 믿는다.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케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들이 직장에서 어떤 부서에서 일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때 사장이 나를 눈 찍어주고 도장 찍어주고 내 윗사람이 나에게 눈 도장 찍어주고 내가 점점 승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던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음의 말, 기대하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말대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이 말은 아무리 광야고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반석에서 물이 난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은 다 신령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신 그 반석의 물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것들을 이미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받아 누려야 됩니다. 신령한 것들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마름이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해결되어야 되는 그 문제가 바로 목마름인 것입니다.
본문 6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반석을 치라.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반석을 친다는 것은 예수님을 때린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의 순환, 예수의 고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고난을 받고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 이유는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먹이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이미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치유에 대해서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 축복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놀랍고 신령한 복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인식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축복된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라고요? 이거 표현할 능력이 없어서 제가 하는 건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 중에 축복인데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복된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엄청난 복이에요. 아무리 전도해도 있잖아요, 예수가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신령한 복들을 마음껏 누리도록 이 땅에 허락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 제가 터키에서 가이드를 시작할 때인데요, 배우기는 선교사님한테 배우고 일은 다른 회사에 소속이 돼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그 사장님이 과거에 학생 때 선교단체, 우리 선교단체에서 도움을 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있는지 요새 선교사님이 식당을 열어서 이렇게 했는데 식당이 좀 이렇게 흐름했는데 거기에 손님들을 이렇게 많이 좀 보내주신 거예요. 요새 선교사님이 저를 이제 소개해주면서 가이드로 좀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청탁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저를 사용 안 하고 갈등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가만히 보니까 바람이 별로 좋지 못해서. 저 바람 새는 거 인정합니다. 그 당시 사투리를 또 많이 쓰다 보니까 사투리 쓰는 것도 인정합니다. 저는 가이드로 이렇게 채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저라도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식당에 온 겁니다. 왔을 때 제가 그 사장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뭘 그리 고민하십니까? 사람이 실수하면서 배우는 곳이고 사투리는 점점 교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더라고요, 사투리는 교정이. 나 가이드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저를 믿고 채용하세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얘기하니까 얼굴이 벌거지는 거예요. 이분이 민망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당돌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저를 채용했습니다. 불안하니까 그냥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가이드 하는 걸 일주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배울 것도 없는데. 그래 일주일 동안 따라다니고 보고 배웠는데 잘 놀았습니다. 그러더니 사장이 저한테 묻기를 일주일 후에 스테반 씨, 그때는 제 이름은 성이 서씨고 이름은 클테자 반스반자 스테반이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은, 스테반 씨 가이드 할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말했죠. 네, 빨리 팀 주세요. 제가 회사에 유익을 많이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오는지. 예. 그런데 사장님은 불안하니까 어떤 팀을 주셨냐면은 38명이 한꺼번에 왔는데 한 차에 다 못 타잖아요. 24명을 큰 차에 태우고 14명을 좀 작은 차에 태워서 이렇게 했는데 그 작은 차에 저한테 이렇게 배당을 해주신 거예요. 기분은 좀 나빴지만, 예, 스타트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가이드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똑같이 모든 곳에 들어가지만 설명은 따로따로, 쇼핑도 따로따로, 옵션도 따로따로. 그러니까 가이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10명이나 더 많잖아요. 같이 똑같이 나누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 쇼핑을 했는데 상대 팀만큼 나오고요. 옵션을 팔았는데 저는 100% 팔았습니다. 14명을 다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24명을 데려갔는데 이 사람은 10명밖에 못 데려간 거예요. 50%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장이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한테 온전한 팀을 맡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기도하는 저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그 회사 어떤 가이드보다 회사에 더 유익을 주는 사람을 만들으셨는데 첫 팀부터 3개월 동안에 다른 가이드보다 더 많은 쇼핑을 하고 더 많은 옵션을 팔았습니다. 예. 자랑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쓸 것 다 쓰고 11조 다 하고 내가 3개월 동안 벌었던 돈이 12,000불인가 13,000불 돼요. 예. 얼마인지 한 1,500만 원 되나? 예. 그거 가지고 와서 은혜 삼하고 결혼했습니다. 단단단. 이렇게. 사장님부터 회사 직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서태반 씨 어떻게 그걸 잘 팔고 해요? 예, 기도하면 됩니다. 정답을 딱 가르쳐 줬습니다. 예.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전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령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그러면 안 되죠. 예.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터키에서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아요.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많다, 어려움이 많다. 이 말은 무슨 의미하느냐?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해서 능력으로 사실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도할 것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왔던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 나아가면서 기대하고 믿음으로 갔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그 소망을 들어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기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니까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 여자는 유대율법에 부정한 여자고 결혼도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그 돈을 가지고 병을 낫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다 소비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소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가서 주님의 옷자락이로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만지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치유받았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외면하지 않는다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질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대대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예배하러 온다는 그 개념을 갖다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면 주님을 만나기 위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아무런 기대감 없이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될 것을 기대하고 나오십시오. 그 기대를 하나님이 충족시켜 주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것들을 채워가지고 우리 입으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 도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었을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다고 합니다. 정말 멋진 표현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 때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그의 문제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는 희망이 없고요, 절망이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이 세상이 광야 아닙니까? 이런 광야에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 전능한 우리 하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낙담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전능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신령한 것들로 먹이시고 채우십니다. 또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을 선택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선택하고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개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목회를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축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특별한 믿음을 가지는 분들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삶을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수치당하고 죽었던 그 이유는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먹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것에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데 힘을 쓰면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분명히 그렇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주님 앞에 있었던 조그마한 불신도 있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능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대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용서하시고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불신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므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것들은 다 보혈로 씻어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대로 된다, 내 입술의 고백대로 된다, 내 기도대로 된다, 이렇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그 믿음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